복음으로 우리가 2장에서 한번 복음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11절 2장 15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사실 2장에도 이 복음이 한번 선포되었는데 참 이 복음은 우리는 사실 이렇게 읽어보면 다 아는 건데 세례 받을 때 다 우리가 했던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기독교 좀 기초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복음은 우리의 전부고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 얻었고 이 복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도 이 복음에서 계속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실 복음은 초보가 아니고 기독교의 전부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장의 복음은 은혜가 강조돼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하나님 나타났다.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그렇게 좀 약간 차이는 있고요. 복음은 똑같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의 설명이 달리함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굉장히 깊이 있게 타치해 주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똑같지 않아요. 주제는 같지만 여러분 복음이 오늘 디도서만 해도 2장에서 말하는 복음과 3장에서 말하는 복음이 또 다른 면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6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구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설명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좀 이렇게 설교를 그냥 문장으로 듣는다 보기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실체가 뭘까? 좀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니 복음의 실체가 뭘까?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이 본문을 하나씩 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장 1절 2절이 뭐였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3장 1절이 성도의 사회생활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지지난주에 성도의 사회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참 그 당시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받는 그 평가 요즘도 참 그런 부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은데 교회가요.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 그게 복음의 계시를 알고 구원 얻을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성경을 열어보겠어요? 특별한 사람 빼놓고. 근데 오늘 우리 걸어다니고 살아가는 성경 살아있는 성경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서 우리를 통로 삼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사회생활을 쭉 열거하면서 즉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자였나, 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신앙에 늘 BC와 AD라고 하죠. Before Christ,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 AD는 아뇨 도미노,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 믿고 나서의 삶. 분명 우리는 그 간격은 어마어마한 간격이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가 나는 별로 변하지 않았어. 우리 자신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만 해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하늘과 땅 차이죠. 저 여기서 아마 오늘 이런 날에 아마 국회에 강화문에 나간 사람들 몇 분 계실 텐데 열정이 있는 분들은 그죠? 이런 시간에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뭔가 나를 이끄는 어떤 종교가 될 만한 것들 향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셔서 오늘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오늘 생수 예배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이 뭔지 우리 안에 다시 복음을 담아내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래서 오늘 3절은 BC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나.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이제 이역에서 예수 믿는 자리로 옮겨졌으나 늘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늘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오늘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떤 자들이었나 한번 읽어보면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도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정을 쓰는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나 하면서 이제 4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자였다는 것이. 근데 오늘 좀 생각해 봤어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 우리가 참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거, 정말 불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저는 요즘 AI를 어쨌든 좀 가까이 하고 많이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책 GPT죠.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면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문제를 넌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겠느냐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답을 내고 있어요. 참 그래서 이게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긴 해요, 사실. 요즘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많아졌을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많아진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혜가 많아져서 생활은 좀 편리하게 가져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간의 고통이 좀 더 완화되고,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완화되고 정말 행복해지고 있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린 여호와의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요즘은 지혜를 고학력으로 평가합니다. 많이 아는 것, 지식을 많이, 정보를 많이 가진 자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게 인생의 본분이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전히 어리석어요. 여전히 오늘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는 그래, 내가 성공해서 남 위에 서고 내가 뭔가 지배하고 이런 지금 이 시대의 사조 말입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고 보람을 느끼는 삶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오히려 낮아지고 손해보고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 순종, 복종 뭐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단어들이에요. 네 본성대로 살아라. 이게 행복을 말하는 요즘 세상의 사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시대사를 따라 우리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속은 자,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타는 자. 속은 자를, 그런데 옛날에 뭐 어디에 속고 살았냐?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데 늘 마귀의 거짓말을, 이러면 행복하다, 저러면 살만하다, 늘 이렇게 이 무지개를 따라갔지만 진짜 행복했냐고요. 그렇지 않는 거죠. 악한 자들이 우리를 늘 속이고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길을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속는 거예요. 제일 저는 크게 속는 게 뭐예요? 자기에게 속아요.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속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은 바른 길을 가기 원했고 원하는 것은 참된 길이었는데 가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속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속고 자기 결정에 속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종로를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논리, 내 욕구를 못 이기는 자들, 그래서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내 논리, 내 욕구를 내가 못 이겨내요. 그래서 속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데 자기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좀 더 자기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게 행복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속은 자,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하는 자. 이게 옛날 우리의 모습. 세 번째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독이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대하는 게 악독이죠, 여러분. 그리고 투기는 다른 사람의 재능과 소유를 시기해서 내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람을 어떤 이용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정말 회심한 것을 보려면요, 사람 대하는 거 보면 금방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에 그 사람이 어떤 좋고 나쁘고 뭐 착하고 안 착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목적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수단적 존재로 보지 않고. 이 악독 투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명예든 뭐 재산이든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재산만 그런 것 같아도 명예도 똑같은 거거든요. 나 잘났어. 이 맛에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그저 내가 뭔가 좀 인정받고 사랑, 그 사람의 명예를 가져야 내 어떤 가치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구원이 받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로 구원받았는데 그게 뭔 더 우리의 인정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이제 세상 살할 때 뭐 돈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자꾸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에 가증스러운 자, 미워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가증스러운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역겨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며 분노하며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탄생은 당연히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고 살아가는 건 세상 속에 항상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 안에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학대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런 표현 성경에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 어때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 이게 성경의 표현인데 하도 어릴 때 들어서 그런가 보잖아. 우리는 그래 내가 잘났어 이 맛에 사실 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래서 미워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행복해 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근데 요즘 왜 공감 능력이 이렇게 없는 사람이 많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재난과 재해를 만나면 나는 그 재난을 만나지 않았다고 대단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자기도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뭐가 다른 사건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그 차이뿐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공감이 없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사랑한다는 의미가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는 자. 이게 가정스러운 미워한 자가 그런 의미죠. 여러분 내 몸과 다른 사람이 연결됐다는 걸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던 가정스러운 미워한 자요. 그게 오늘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구원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구원을 주셨는지 오늘 이 복음을 좀 깊게 이해하면서 구원이 그냥 장소 옮겨서 죽으면 천당 땡 가는 게 구원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또 어떤 이념과 사상을 따라가는 게 또 구원인 걸로 어떤 이즘에 빠진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도 또 사회운동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치우친 사람들을 봐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나 하면서 4절 같이 보면 4절 같이 봅니다. 4절인데 앞에 그러나가 빠져 있어 사실. 원문에는 있어요. 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를 넣어가지고 시작.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런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뭐예요? 복음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즉 이런 거죠.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깨달아서 돌아선 게 아닙니다. 우린 자꾸 자기를 중심으로 복음을 보면 내가 뭔가 깨달아서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팍 변화되었어. 아니요. 그냥 찾아오신 것이죠. 아무것도 몰랐을 때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냥 죄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는 거예요. 결국 이 이제 자비가 이 헤세드라는 구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하죠. 구약의 언어로 보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찾아왔냐 말. 이거를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인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66권 한 절을 찾아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내야 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오셨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그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사랑 같죠? 아니요. 우리는 사랑은 사랑이지만 다 조건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청춘 남녀가 만나서 딱 뭐가 정말 필에 막 꽂혀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야, 저 사람 만나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근데 6개월만 살면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고 환상은 깨지고 사랑은커녕 왜 이렇게 힘든지 부부가 살아가는 것이 말이에요. 나중에 살다 보면 대면대면 뭐 그냥 남 보듯이 이런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했는데 처음에 막 꽂혀가지고 그냥 막 내 인생을 불사른다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요. 인간의 사랑은 다 그걸 조건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랑을 이제 배우게 하죠. 부부가 만나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아내, 하나님 주신 남편,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주신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지하면서 사랑하게 돼. 그게 진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죠. 우리 흔히 뭐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조건이 없는, 이유 없는 사랑이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이유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랑을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유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그 사람한테 뭔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뭔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녀한테 뭘 기대하건 조종하려고 돈 주고 이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물론 그건 한 면이죠. 부모가 자식 사랑을 너무 잘, 물론 하나님이 부성해 주고 모성해 주셔서 사랑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랑을 받을 만하고 안 받을 만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결정한 거지. 사랑하기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 이 이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참 자기가 한 번도 어릴 때 자라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대. 근데 오늘날 성경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인생이 깨졌다 그래요. 아마 그 하나 70대 지금 뭐 김용희 선생님 70세이시니까 그런 분들이 자랄 때 아이들 우리는 맨날 사랑을 표현할 때 두드려 패는 걸로 사랑하고 욕하는 걸로 사랑하고 문디 자식 이러면서 부모들이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그 진짜 사랑 있었죠. 왜 없겠어요. 근데 한 번도 웬 사랑한다고 들어본 적이 없대요. 자라면서. 근데 교회 와서 그 예수가 나를 사랑한디요? 이러면서 인생이 변화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신 이유 한 가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무슨 뭐 개가 천선할 만한 뭔가 근거가 있거나 뭐 좋아 보이는 근거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게 그렇게 보면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 볼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 뭔지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를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신 거예요? 구원으로 데려가신 거죠.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 뭐 구원이 뭐냐니까 어느 학생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에요. 뭐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깊은 단어인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좀 품이 있어지고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종교적이고 이런 연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종교적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정말 구원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죽어있는 자리에서 살아있는 자리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하면서 사교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그렇게 선포하죠.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시는 저를 믿는 자를 멸망자 영생을 얻게 하시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런 관점에서 이런 구원은 그렇게 단순히 우리가 말한 대로 뭐 도덕적인 함양이나 무슨 좀 더 나은 삶 이 정도의 관점에서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은 아무리 해도
내 노력과 내 애씀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생명에 관련된 이 얘기,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러분 누가 생명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진짜 생명, 영생을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망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지금 육체는 멀쩡히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예수 모르면 죽어 있는 거거든. 그걸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데려오셨다. 구원으로 우리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의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오늘 여기 표현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요만큼도, 우리의 이 행위 속에는 마음도 다 포함된 겁니다. 1%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 근데 여러분 의외로 근데 이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러는데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늘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물론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 그걸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인과율이 너무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관계할 때 뭔가 해내야 내가 사랑받고 해내야 뭔가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삶으로 행위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동기가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처럼 한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건 종이죠. 완전 억압받는 종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아무 공로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이 많은 신앙인들은 항상 자신의 공로 없음을 늘 드러내는 게 이 구원의 감격이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은 뭐라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거 말년에 한 고백이에요. 말년에. 그렇게 위대한 성자로 사는데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말년에 참 외로웠습니다. 그 뭐 그렇게 성자가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그 죄 고백을 합체강건을 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100% 선물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예수님 몰랐을 때 그 죄인됨을 정말 실감 있게 깨닫고 자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행위로 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100%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것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내가 구원이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종류의 행위 구원이에요. 여러분 캐들도 들어보면 행위 구원이고 저 무슬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슬림 장례식 가보면 제가 가고 아프리카 가보면 그 사람 막 행적을 계속 올려야 돼. 그래야 이 사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세상 종교는 선물로 받는 구원 기독교 딱 하나 진리 하나 있고요. 다른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이에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행위 구원이 아니래. 의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7절에 볼까요?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의로 전가된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옳다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피로 그가 피 흘린 의로 우리의 전가시켜준 의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너무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왠지 율법 개념, 인과율 개념이 딱 느낌이 와요. 그런데 은혜 개념은 잘 안 와요, 느낌이. 저도 이거 늘 사실 싸우는 부분이에요. 어느 게 실감나요? 뭔가 딱 대각하고 오는 게 한 느낌이 오고 인과 뭐 원이 있고 결과 있는 게 한 느낌이 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결과는 있어. 이게 은혜거든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아니고 구원받아서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 이건 잘 느낌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오늘 바울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어거스틴은 내가 죄인됨을 그 최강건을 쓰는 그런 일들을 가진 이유지요. 자, 근데 이것이 복음의 부요함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 의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그러는데 크고 상상할 수 없는 큰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익숙한 방식으로 구원을 연상하면 늘 우리는 허덕여요. 사실은 감사와 기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늘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 우리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신칭의 이신득이 이제 한번 저도 언젠가 로마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목회를 끝내고 싶은데요. 저는 로마서의 그 이신칭의를 8장에 관련해서 한 절 한 절 써가고 있는 그 이 바울 서신의 정말 우리 성경에서 가장 구원의 진리를 영광스럽게 드러낸 책이 로마서 아닙니까? 사실 이거를 8장 하려 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을 말이에요. 사실 로마서는 말이에요. 그만큼 상상할 수 없는 큰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구원이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뭔가 해내야만 뭔가 인정을 받고 허덕여야 된다면 은혜로 받은 선물에 대한 구원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담으십시오. 내 의로운 행위로 말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 이제 5절입니다. 오늘 핵심은 5절인데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자, 두 단어 이제 아주 중요한 이 디도세만 나누는 아주 핵심 단어인데 우리의 복음을 설명해 뭐죠? 중생의 씻음.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의 복음을 강조할 때 다른 성경에 안 나타나고 이 디도서에서 강조하는 복음의 내용 중에 중생의 씻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고치고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새로운 출생을 말해요. 중생이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구원받은 거 뭔가 고치고 뭐 다시 뭐 수리하는 거 이 정도 완전히 전혀 다른 출생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씻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육신의 방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성을 가지고 그냥 죄로 그냥 물건 던지면 땅에 떨어지지 죄를 짓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근데 오늘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니고데모가 야 물가성이 거듭나지 않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할 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게 완전히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완벽히 씻어내는 새로운 출생,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음하고 용서되는 것.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중생의 씻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이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며 물론 죄 또 여러분 지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죄의 형벌로부터는 완벽한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이 중생의 씻음, 새로운 피조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구원이 새로운 출생. 요새 우리 성교회 유관사님이 12월 2일 날 딸을 출생했어요. 재앙절개로. 이름이 주아입니다. 주아. 불어를 해서 주아가 불어로 기쁨이에요. 라주아가. 그래서 우리 불어를 아는 사람 딸 이름은 다 주아야. 지난주에 또 선교사님 한 분이 아기를 낳았는데 거기도 딸이 있는데 또 주아야. 강한수 선교사님이 프랑스에 딸을 낳았는데 거기도 주아. 주아가 둘 생겨서 갑자기. 주아. 한국말로도 주아가 이쁘고 또 불어로 해도 기쁨이란 단어이기 때문에 주아라는 이름을 딸을 놓으면 전부 주아라고 붙이는 것 같아요. 아기 좀 많이 놓읍시다. 할렐루야. 그쪽 교회 지금 경사 났어요. 어쨌든 교인이 하나 늘어났으니까. 목사는 출세하면 교인이 하나 늘어나서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처럼 우리가 중생이 다시 태어난 거 새로운 피조물. 옛날 우리의 그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 형벌로부터 자유함,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지요. 근데 중생의 씻음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의 본문에 많이 다른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나니 그런데 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거 여기 뭘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구원 속에 여러분, 자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출생,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 구원받은 존재. 그런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시고 다른 가치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성적 가치는 여전히 세상이 주는 가치가 돈, 성공, 학벌, 네가 나보다 잘난 거 이런 것들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늘 그 가치로 살아가는 당연해. 근데 오늘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받으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질서로 다른 가치로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약간 럭키를 꿈꾸고 성공을 꿈꾸고 이러죠. 그게 인생에 있어 대박이고 행복이고 여러분. 근데 그건 본성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새로운 질서로 우리가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 속에는 원래 하나님 처음에 창조한 모습으로 회복을 꿈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이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인데 다시 재창조죠. 여러분. 다시 원래 회복의 모습으로 완전 돌아가는 거. 원래 하나님 인생에 기대했던 모습이 돈, 학벌, 성공 이게 아니었거든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돈이네, 이 학벌이네 이런 것들로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기, 이게 성령의 새롭게 하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세계관,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성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 우리가 교회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로 완전히 컨버전, 이거 바뀌는 부분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만세전에. 그리고 예수가 2000년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No. 성령이 오늘 나에게 찾아와서 적용시켜 줘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를 구주를 믿을 수 있도록 인생의 어떤 고난 속에 어떤 사건 속에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그 구원이 적용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 아들의 구속사를 현실화되도록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되도록 이렇게 적용하신 분입니다. 그것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6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까지 좀 더 강조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의미를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좀 강조하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네요. 근데 정말 우리의 구원 속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 장소를 천당으로 옮겨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단지 교회를 다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바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님은 계셨어요. 삼위 안에 삼위시니까 계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성령은 여전히 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은 이제 장차 오실 성령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이 결국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치르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가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부어주시다 표현하거든요. 기름 부고 부어주셨다. 그게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적용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신 것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로 적용하는 이 관점에서 성령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빨리 너를 떠나가야 돼. 그래 유익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시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결국 성령이 오셔서 그 구원의 의미를 완벽하게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나 천당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괜히 어떻게 보면 그냥 뭐라 그럴까 교리 하나를 달달달 외워서 그걸로 마치 내 구원의 확신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구원의 확신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적용되는 걸 매일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성령이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원이 무슨 이론이나 개념으로 교리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치셨다 그러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내주하심 이게 얼마나 신학성에 많이 강조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을 빚어가고 있던 거죠.
구원은 뭐냐? 우리 하나님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애자를 버리고 새로운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계속 적용시켜가는 겁니다. 이 흔적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세례 받았어? 물론 하나의 증거인 건 분명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계속 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어떻게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한국교 교인들 이런 분들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의미 있죠. 행위로 구원받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았어.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그 내용을 아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았어?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자신 있는 확신을 갖는 건 좋은 신앙이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죠. 그 예수 믿고 천당 이거의 부적처럼 믿는 사람, 이건 샤머니즘이지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만히 이렇게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분이 가진 구원의 확신이 꼭 부적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전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이 매일 자기를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어. 그 실제가 없는 거야, 구원의 실제가. 그냥 구원받다 이론이 있어요. 구원받다도 치는 거지. 그거는 구원이 자기 임한 게 아니에요. 교리를 아는 것이지. 그걸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도서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친백성에게 열심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아까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 아니요.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늘 선한 행위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율법적 의미의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된 삶의 내용이 늘 있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이유가 좀 한국 교회가 너무 신학을 너무 개인화하는 것 같아요. 구원의 이 은혜를 성령에 적용할 때 언제 제일 많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함께 할 때. 성경의 열매도 그렇고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누구나 다 개인 홀로 다니지만 우리가 지체로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의 그리스도는 몸이요 하면서 예수님 머리고 우리가 그 지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지체가 하나 독립적인 게 분명하지만 이 지체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이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하나 신앙생활 잘하고 내 하나 잘나고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면 되지. 이건 사실은 여러분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 생각 속에는 거기 뭐 틀렸다 맞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그래서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 저분은 그냥 훅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 속에서 지체로 엮어져서 이 엮어진 속에 서로가 서로를 연결지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과 전혀 아파 안 해도 돼. 나의 아픔이 또 다른 사람이 연결도 안 돼. 이런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됨의 의미는 나와 아무 생명부지의 사람인데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요. 내 아픔도 그 사람도 아픔이 되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죠. 제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의미가 왜 느낌이 없을까? 우리에게 어떨 때는 그냥 난 구원받았어 이런 강조만 되지 실제로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적용시켜가는 관점에서 느낌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의 교통하심.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이 디도서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이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복음을 풍성히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 묵상해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내가 뭘 잘해서 뭔가 또 내가 못해서 이런 관점에서 율법적 인과율의 관점에서 신앙이 아니라 내게 준 은혜의 구원의 선물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오늘 중생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성령의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 열매로 가져야죠. 새롭게 하시면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제는 결국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라. 이 상속자는 뭐예요? 기업을 누린 하늘의 기업이 내 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오늘 요새 요한계시도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의 성도는 결국 이 고난을 통과해서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누리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를 주신 위로인데, 그때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고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돼서 하늘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그 모습은 결국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면서 오늘 여긴 상속자로 실제가 있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데려가는 것은 영생의 소망과 상속자로 데려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이론이나 개념 속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인과율로 포장돼 가지고 그냥 단순히 나는 구원받았어, 늘 날 위로해 주는 정도, 그 정도에서 머무를 수 없어요. 늘 우리 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 행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게 하는 것. 세상을 보는 눈도, 여러분, 세상은 딱 어떤 현실 속에 보는 눈이 내가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 이해관계에 따라 틀려서 맞아서 결정하죠. 하나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세상을 보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의 조건을 자꾸 우리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정말 하나님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변하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매일매일이 새로워야 되거든요. 어제는 이미 지나간 것이 오늘 또 새로워지고 내일 또 새로워지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죠. 그리고 정말 내게 있는 이 영생의 소망이 상속자라는 실체를 붙들고 가는 거지. 요한계시록이 막연한 위로로 끝나는 책이 아니고요, 실제를 보여. 하늘의 천상의 예배자들을 보여주는 이거면 너희 실제가 이거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지상은 그림자의 예배지만 천상의 실제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그런 의미에서 상속자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만면하지 않고 궁연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이 밤에 다시 한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더 풍성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나갑시다. 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